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행을 싫어하고 행복을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전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전제를 좀 생각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전제입니다. 자, 그 말씀은 우리들이 잘 알지만 그 사실을 자기 삶의 기초로 삼지 않는 사람이 의외로 많죠.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렸다고 믿으십니까? 꼭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주일이 되면 주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믿는다면 다른 일을 하면서 시간을 조금 더 보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시간을 보낼 것인가 자명해집니다. 따라서 항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다, 이걸 믿으면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것은 장로교의 주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 고백이 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환경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항상 주일이면 교회에 출석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삶 속에서 중요한 전제는 모든 것이 또한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얘기랑 좀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다,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내 책임, 내 사명을 깨달으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위해서 주일이면 교회에 출석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책임, 내 사명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사명, 내가 할 바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주로 남을 손가락질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부모님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처음부터 어려웠다, 배우자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였다, 자식 잘 못 만나서 인생이 말년이 괴롭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내 인생은 마치 모든 게 남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없고 내 인생은 전부 남에게 달린 것이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생각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해요. 책임감,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갑니다. 따라서 역경을 만나도 행복의 삶으로 뒤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에서 이 주된 인간의 이해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책임에 대한 것. 우리가 이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정말 중요한 전제인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장로교든 감리교든 어떤 교단이든 다 같이 받아들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일을 다 해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너의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책임지실 것이다.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세 가지 생각을 삶의 밑바탕에 까시고 살아가시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살면서 보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행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첫째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둘째로,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무슨 말이냐? 내 책임을
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것이냐? 이걸 우린 성경에서 보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 올라가시고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됐을 때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이런 귀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형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기도하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과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흉년 중에도 과부의 식량 문제가 해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병들어서 고통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건강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처럼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이들이 담대해져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 중에는 자기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 사명을 이루면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는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 사람, 우리가 이 둘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훈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혹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능성,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의 둘째 특징이 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설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불순종하는 학생은 최고의 가능성, 최고의 능력을 일반적으로 발휘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건 상식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였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모였던 500명 중에 120명만 말씀에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380명은 불순종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4명 중에 3명 이상이 말씀은 들었으나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하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셋째 특징이 있습니다. 무능한 삶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남 원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혹시라도 살면서 만남의 축복이 있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나마 괜찮게 살겠지만 조금이라도 나쁜 사람들을 만나면 제대로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그래서 이들이 사명을 이루면서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지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분명하게 지시하셨죠. 본문 1장 4절 후반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다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매우 중요한 바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어요.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말씀은 반대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떠나라고 지시하세요. 그런데 또 때로는 떠나지 말라고 지시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지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시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가정은 자기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시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꿈과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가정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회는 각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시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기들이 아무렇게나 비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 교회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는데 거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 오늘 본문 12절 초반을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기다립니다. 그들은 지시받은 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남는다는 것은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집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남아있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지시에 순종해야 돼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행복이 있으려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참으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속한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가난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좋고 진실한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선교사님 댁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옛날 얘기니까 장작을 한 트럭 사가지고 와서 이제 쌓아놓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이 청년이 잘 쌓았어요. 그리고 뒤처리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이 장작 더미가 비에 젖으니까 비 맞지 않을 만한 곳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잘 쌓았습니다. 근데 며칠 지나서 선교사님이 다시 부릅니다. 이 장작을 문간에다가 쌓아놔서 비는 안 맞는데 외관상 좀 보기가 좋지 않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좀 옮겨 쌓으라 그랬습니다. 이 힘든 일인데 트럭 분량인데 여러 번 하니까 좀 불평이 나올 법 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를 7번이나 했어요. 그리고는 8번째 선교사님이 다시 부릅니다. 이 일하는 청년이 다시 또 장작을 쌓으라고 부르신 줄로 알고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쌓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교사님, 이제는 장작을 어디에 쌓을까요? 불만이 전혀 없어요. 참으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선교사님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그랬습니다. 하도 순종을 잘해서 어디까지 하나 한번 해봤는데 이 청년의 그 성이 김 씨였는데 이 김 씨가 잘 순종하는 걸 보면서 이분이 이 사람은 참 인재감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신학 공부하고 목사님이 된다면 참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재정 후원자를 찾아서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이 김 씨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김 씨더러 이번에는 옮길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초청장을 건네줬습니다. 요즘은 미국에 많이 가지만 예전엔 미국 잘 못 갔거든요. 게다가 거기 가서 다 공부할 수 있도록 완전히 준비가 된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분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교 학장도 지내면서 또 목사로서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앞길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능력을 받고 발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모습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제자들도 권능을 받았죠.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 권능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특별한 장면이 언급되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했을 때 이들이 권능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생활의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일하려면 먼저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습니다. 필요한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어떤 산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필요한 은혜가 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상황에 가장 적절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는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 받고 주님과 함께 복된 환경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화입니다. 그냥 참고하시면 되는데 옛날에 동물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자고 다들 합의했습니다. 그들이 학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처럼. 그래서 학과목을 만드는데 달리기, 기어오르기, 수영, 그리고 날기 이런 것들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이 이 과목들을 다 수강해야 된다 이런 규칙을 정했습니다. 자, 오리가 왔습니다. 오리는 수영을 잘하죠. 그런데 또 달리기를 잘하는 토끼도 왔어요. 그리고 잘 기어오르는 다람쥐도 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잘 나는 독수리도 왔어요. 이런 짐승들이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학교에서 배우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짐승들이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장점마저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오리는 아시는 대로 본래 수영을 잘합니다. 근데 달리기는 잘 못해요. 뒤뚱뒤뚱 하면서. 달리기를 너무 못한다고 선생님이 수영은 금지시켰습니다. 너 달리기 잘할 때까지 딴 거 말고 이것만 해라.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하도 달리다 보니까 물갈퀴에 발이 너무 닳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잘 뛰지도 못하고 수영 실력조차도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걱정 안 해요. 근데 오리만 걱정을 합니다. 자, 토끼는 잘 아시는 대로 잘 달립니다. 그런데 수영을 못해요. 그러니까 수영 보충 수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수영 수업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리 근육에 경련이 생겼습니다. 물론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단지 토끼만 걱정을 합니다. 난 왜 이럴까 하면서. 자, 다람쥐는 기어오르는 게 탁월합니다. 그런데 날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계속 좌절감을 느낍니다. 근데 지도교사가 차라리 나무 꼭대기에서 나는 거를 시켰다라면 혹시 했을 텐데 다람쥐는 그건 좀 하니까요. 그런데 먼저 땅에서부터 위로 날아오르게 시켰어요. 그 결과 안 되는 걸 찾고 하니까 무리한 노력을 하면서 근육이 경직되는 병을 얻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단지 다람쥐만 걱정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면서. 잘 아시는 대로 독수리는 잘 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엉망이에요. 수영도 못하고 달리기도 못하고. 그래서 독수리는 문제아로 여겨졌습니다. 심하게 벌도 많이 받았어요. 기어오르는 수업을 할 때는 기어오르지 않고 자꾸 날아오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장 누구보다 빨리 올라가기는 하는데 기어오르는 게 아니라 날아올라요.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독수리를 보면서 이놈은 문제하다라고 선생들은 얘기합니다. 자, 이건 그냥 우화인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우화의 교훈은 아주 간단해요. 모든 창조물은 자기만의 재능이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틀에다가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달라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가정마다 또 독특함이 있어요. 가정이라고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교회들도 나름대로 독특함이 있어요. 달라요. 각 나라, 각 민족들 역시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는 자신의 사명,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지시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 각자를 위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사명을 찾으셔야 돼요.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를 복되게 하셨던 주님께서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담대함이 필요하면 담대함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동시에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시, 내 사명을 정확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을 변화시키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를 지내면서도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